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더욱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온갖 거짓과 저주와 비참한 일만이 이 세상에 충만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행여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숨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고집과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살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8페이지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그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찬양대 찬송 쉬겠습니다.
성경 시편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장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까지. 지난 주일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다시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깨닫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방황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런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 목자를 떠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굶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천국에만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들이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어떤 분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안에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인 걸 가르치는 동시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문답 제1조에
제일 첫 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건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김 받으시오며,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내 개인이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모님과 자기의 가족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만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저버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녀들인 부모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그런다면 거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회도 각각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회사대로 아니면 어떤 단체대로 그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마땅히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별된 무리. 육신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일하고 밥 먹고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를 것이 없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의 거기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성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런 겁니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십자가가 달린 벽돌집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건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밖에다가는 서울중앙교회라고 붙여놨느냐? 그는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앙이라는 건 여기 뭐 지리적으로는 중앙이 아니지만은 함께 모이자 하는 서울과 이 경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집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문패를 달아놨다고 합시다. 김아무개 그렇게 붙여놨으면 그 집이 김아무개라는 말이 아니죠. 김아무개와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것은 이거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집당자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이는 무리들.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이제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곧 그런 것은 그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걸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그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이 교회당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 특별한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각 집에서나 혹은 굴 속에서 아니면 산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그 무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공급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만일 그 무리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방법,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물론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잘하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 인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서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이 아마 거짓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고도 혹 육신을 쫓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왜? 육신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다면 이제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떠나면 안 되죠.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러면 목자 한 사람, 양 한 마리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온 많은 양들이 함께 그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 하려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 잃어진 양들을 주님이 인도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있다. 한 무리. 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게 돌아온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다시는 길을 잃어서 방황하지 않는 주님께 돌아온 양들, 큰 양도 있고 작은 양도 있고 건강한 양도 있고 아직 절룩거리는 이상이 있는 양도 있지만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한 목자 안에 있는 양들이면은 안전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내용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누가 멋있게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뜨는 양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헤매고 언제 잡혀 먹힐지 굶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양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죽음을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떨 때는 편안한 곳으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험한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골짜기 저편에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은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험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이 병이 들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광명한 세계,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죽을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떼를 아주 푸른 초장에 풀을 넉넉하게 뜯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에 먹고 거기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때로는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그 맹수와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자 입에서 그 양새끼를 꺼냈다 그랬어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줄 아십니까? 다윗도 사자하고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의 세력에서 건질 때 다윗이 말하기를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양만 기르는 보호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자기 양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먹이신다는 것을 노래했잖아요.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신 예수님, 주님.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양떼입니다. 시편 78장 보겠습니다. (78장) 52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듯이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먹이시고 지도하십니다. 양떼입니다. 양떼.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양떼들입니다. 양떼들. 목자가 한 분이신데 한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흩어질 수 있어요? 뿔뿔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줄을 지어서 쫙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양떼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자가 큰 지팡이를,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구부러진 그것이 지팡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찔쭉한 것은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은혜와 진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가다가 양떼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팡이 있잖아요. 구부러진 거 가지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떤 육신의 죄에 빠졌을 때 은혜입니다. 또 옆으로 가는 양들은 작대기로 야 이리 좀 가자 딱딱 때리고요. 너무 더디게 가는 양들은 궁둥이를 때려가지고 빨리 좀 가자. 지팡이로 두들깁니다. 그것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그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역시 또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 천국에 영원히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양이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쭉 따라갑니다. 목자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가까이 있으므로 양들은 안심합니다. 예?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린 애가요 학교 갔다가 와서 책가방 집어 던지면서 엄마 불러봅니다. 엄마가 방 안에서 이제 왔냐 그러면은 엄마 음성을 들으면은 안심합니다. 엄마 놀다 올게요 하고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엄마 불러도 아무 소리 없으면 엄마 이제 엄마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안해가지고 그냥 웁니다. 이제 찾습니다. 계속. 그렇잖아요? 엄마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어린아이는 안심하듯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입니다. 앞서가면은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 지금은 우리와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바람 소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의 소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그렇잖아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사람 따라갑니까? 예? 교파, 정통파, 교파, 간판 보고 따라갑니까? 예? 어떤 유명한 신학교 나오고 박사, 신학 박사이고, 예? 문학 박사이고, 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어떤 지도자를 보고 따라갑니까? 예?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잘난 사람 따라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예? 다 인간들은 죄인들이에요. 예? 그 속에는 거짓과 모든 허탄한 것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무엇 위해서 모입니까? 예?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돈 바치려고 모입니까? 예? 사람 얼굴 보려고 모입니까? 다른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한 무리가 돼 있고 거기에 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양떼를 부르시고 양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 한 마리 저쪽에 있고 한 마리는 저쪽에 있고 저 십리 밖에 몇백 리 밖에 따로따로 양들을 흩어놓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쭉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아니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시험해 봤다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요. 예. 어떤 관광객이 목자의 옷을 갈아입고요, 목자처럼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팡이를 탁 잡고 목자처럼 흉내를 내면서 양떼를 우우우 하면 이제 그 목자처럼 음성을 내면서 가니까요 양들이 꾀어뚱하더니 도리어 도망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 거 알았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저 소리는 이상하다, 안 듣던 소리인데 불안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애들 이 납치범들도 있잖아요. 아가 쭈쭈봐 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애는 큰일 나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꼬이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릇 인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일 딴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거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 생활이 완전히 사탄에게 삼키는 거예요.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드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양이 탈을 쓰고 누락질 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종교 모습을 하고는 나오지만은 그 속에 소리는 딴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난 거짓 선지자도 양의 뿔같이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고 돼 있어요. 생기기는 양처럼 생겼는데 속에는 사탄이 들어앉았습니다. 거짓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가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거 나옵니다.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이 탭으로 들어보라고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당장 분별합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비슷하게 꾸미지만은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분별할 힘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거룩한 음성으로 하면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좋은 줄 아는데 그 분별 못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1절에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음식을 먹어보다가 예? 그게 상했으면 입이 즉시 이거 수상하다, 썩었다, 입에 들어갔던 것도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예? 입을 소독하지 그냥 확 씻어냅니다. 속에 있는 까지. 입이 맛을 변별하는데 귀가 말을 분별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저것 막 뭐든지 좋습니까? 예? 귀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주님의 음성이 물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제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혹시 구원이 의심나면 말씀을 보면 또 확실해지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약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았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조금 의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시 확실합니다. 말씀에서 자기 신앙을 확신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께 돌아온 양인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양인지,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무분별하게 산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코 부족할 수 없습니다. 방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십니다. 장래일까지.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회자 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요한 1서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준 처음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 역할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 이 목사,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거의 같이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같이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목사도 필요 없다, 전도사도 필요 없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통 가르치신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서 배울 필요도 없죠. 교회 집에 앉아가지고 주여 그러고 성령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고 성경을 탁 펴면 이게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점쟁입니다. 점쟁이. 알겠습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깨달은 거 참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별 오만 잡동사리 다 나오죠. 이제 그러면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한다는 대로 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보고 가르친다면 그 책 틀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책을 보고 그대로 전달하다가는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왜?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밑에 뭐 이 성경 해석해 놓은 것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성경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성경 좀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집에 좀 가만 놔두고요.
이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성경.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해석이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성경 보고 성경 구절 보고 밑에 해석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들으면서도 설교는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혼란만 생겨요. 이제 이상하다. 여기는 그래 안 돼 있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네. 어느 게 옳은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걸 그걸 붙여서 성경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책은 별도로 만들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책까지 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예. 집에 참고로 두고. 예. 과거에 예?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 그 계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예? 잘못 깨달은 거 많아요. 존 칼빈, 그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잘못 가르친 게 많습니다. 예? 요한 웨슬레, 그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그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예, 성령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많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전도하던 워치만 리라는 분, 그분은 구원을 받았고 확실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의 비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건 우리 시대에 와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전도하다가 실수하는 말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이 틀린 것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알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지, 와서 보라고, 잘못된 거 있는가 찾아보라고. 우리 설교 탭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서 분석을 해보든지. 그게 뭐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틀림없이.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루지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거하느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 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주님이 그 앞에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나타날 때 너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거든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오순절부터 주님의 교회가 형성돼 가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더 쓸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함께 모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빌리그리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모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어느 역사에도 기독교 대회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은 없었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오순절부터 마지막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동안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엄청난 대회입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른 사람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몸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이 딱 구별되어 버립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받는 생활, 그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 딱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조리 성경을 막 훑어나간다고 합시다. 그게 가르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신 역사. 신약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어서 앞서가셨지만은 그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보기 전에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잖아이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다가요, 야,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되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하고 강단에 서서 막 성경 가르치고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 깨딱 한 말 잘못하면은요, 남의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면은 믿음이 올바로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치면은 남의 신앙을 망쳐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못 가게 합니다. 그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첫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받는 율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맡기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큰 상 받을 알고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다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 구원받은 사람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고 언젠가 그 문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잖아요라는 것은 실제로 주님 앞에 가서 그걸 계산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올바로 가르치거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입술을 삐쩍이면서요 비웃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 존경하는 마음 없고 무시합니다. 그럼 말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손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인들이요, 잘못되는 것은 전도인들이 고칩니다. 2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요, 전도인들이 2박 3일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 나갑니다. 아주 설교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을 잘못하면요, 아주 신랄하게 틀림없이 지적합니다. 저는 묵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아마 전도를 못하게 할 겁니다. 중지시킬 겁니다. 전도인들이 잘못하는 문제는 전도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평신도가 그것을 고치려고 전도인과 다툰다든지 그걸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장로는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가르쳐서 양떼라 그랬죠. 하나님의 양떼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목자 역할하는 사람, 감독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막대기로 두들겨 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친다는 말은요, 잘 먹인다는 말이에요. 먹이고 돌보고 잘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 밑에 감독자들도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의 지도와 다스림 속에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을 것을, 죽기까지 할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만일 없게 될 때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는데, 그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옵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로 들어와요. 고양이가 없으면은 쥐들이 와서 퉁탕퉁탕 하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이 만일 없으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너희 중에는 이 감독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몇 사람이 앉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양들을 치게 했는데 감독자를 삼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쟤들이 내니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아마 그 당시에 이 에베소의 감독들을 그들도 서로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슨 낌새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있는 동안에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떠나면은 이제 지 본색이 드러나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쫓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러면 거기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야 되느냐? 바울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이미 3년 동안 배운 말씀이 있는데, 예?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하면은 그 거짓된 교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 그 들은 바 말씀을 잘 지키면은 분별할 수 있죠. 지금 거짓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된 걸 드러냈다. 나중에 거짓된 사도가 나타났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드러냈습니다.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잘, 우리 교회에 항상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은요, 그동안 전도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요, 당장 압니다. 저 사람 틀렸다는 거 압니다. 안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분별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사람 따라갈 줄 아냐? 어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항상 떠날 구실을 만드는데요, 전도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이간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새로운 걸 깨달았다. 새로운 것이 거짓인데요, 아무리 교묘하게 꾸밀지라도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거짓 선자가 나타날 때 당장 그 거짓을 드러냈다고 말씀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암흑의 감독자에게 부탁한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이상해요. 수년간 배웠다는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사람 따라가요.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요, 뭐가 뭔지 분별을 도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배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어떤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생활에 어떤 지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든지 인정 따라가다든지 자기 생각을 쫓아 살면은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곁길로 갑니다. 그 사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교회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은 가르침을 올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잠언 18장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 일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 기뻐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 무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무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무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의 주장이나 고집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명예심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예? 그래서 이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가 스스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이 무리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거기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는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운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궁둥이보다 닭대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는 크고 힘도 세고 소가 하는 일도 많고 그러지만은 소궁둥이는요, 소똥도 묻고 가끔 와서 꽁지가 때리기도 하고 그게 싫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좋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지만은 나는 교회에 어디 있냐, 교회 소궁둥이처럼 뒤에 붙어 있고, 가끔 잘못한다고 때리 어디 터지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뭐 자기 영광도 나타나지도 안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것이 행복인데 그게 싫어.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고 자기만 칭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거든요. 밀가루 말이죠. 막 알맹이 갈아가지고 섞어 놓으면은 네 것 내 것 없이 해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라는 것이 그 안에서 싹 없어지고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데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소궁둥이는 싫다. 닭이 적지만은 나는 닭 대가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닭 대가리가 되려는 사람은 가끔 나온다고. 해보라고. 대가리가 예수님이 머리인데 지가 머리가 되려고 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결국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엉뚱한 소리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느끼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요, 개인이 떠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신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하던 사람도, 말씀 가르친 사람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요. 떠나면 얼마 안 가서 이제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그건 100%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왜? 온갖 참 지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과거에 배웠던 것도 새카맣게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이제 배우고 가르치려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금방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때는 막 복음을 잘 전하고 하던 사람이 나가면은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해요. 뭐 구원만 받아도 천국에 못 간다든지 뭘 하나 깨달아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당치도 않는 소리를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거짓된 걸요. 미련한 자는 명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좋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는 말씀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지혜를 얻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칠 때에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얼마나 복이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돈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음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고생하고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따라 나왔죠. 나중에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시작됐어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니나 골육인데 이 양떼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되겠나? 우리가 이제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살림을 내주마 그래요. 독립해라 그래요. 네 독립해라. 근데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좋은 거 먼저 찾아라. 그럼 롯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하나님이 삼촌을 부르실 때 거기 나도 따라 나왔고, 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삼촌이 사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붙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내가 삼촌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려 죽으란 말이에요 내가. 예? 나는 죽어도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삼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롯은 얼씨구나 때가 왔다 그래야지. 삼촌 먼저 택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샥 보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가 아마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거든요. 저리로 가겠습니다. 좋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끝났죠. 아시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탈 때에 자기 아내도 소금귀정이 돼버리고 목숨만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에 말이에요. 예?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등 같으리라. 홀가닥 불 탈 때 자기는 팬티 바람으로 빠져나온 것처럼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서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이 무리 가운데서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그 무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은 그 안에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조금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 또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 또 며칠 후에 시작될 우리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전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계 수양회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1년 내 가장 큰 행사가 1년 중에 여름의 하계 수양회입니다. 아시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고, 여름 수양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동시에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전부 휴가를 한금 같은 그 휴가, 연휴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뭐 산으로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족끼리 이제 가잖아요. 휴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물론 휴식도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각 교회 생활 속에도 우리가 행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것, 뭐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을 이 수양회 때 다시 확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가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한 몸처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가지 목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수양회에 다 참석하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에서 이번에 주최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선 주인입니다. 지금 매일 모여서요 수양회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아주 철저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 체육관에서 그 수양회를 할 때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게 하기 위해서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전체가 주인격으로서 이제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이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텐데요, 그분들을 잘 영접해서 우리가 잘 안내를 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을 우리 서울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책임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찾아보세요. 자진해서 자원봉사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던 말씀을 이번 수양회 때는요 손으로 발로 등으로
어떤 사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머리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손으로, 발로, 내 등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장 더울 때고 좀 어려울 때지만은 땀을 좀 주님을 위해서 흘려봅시다. 우리가 시원한 곳에 찾아가서 편히 쉬는 그것보다도 우리 육신은 힘들고 덥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이번에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 몰래라 하고 눈 딱 감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어디 조용히 바닷가로 나가서 시원한 시간을 가진다면은 육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뜨거울 겁니다. 마음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후회스러울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은요, 그냥 아이고 수양에 갈 걸 괜히 가가지고 그냥 돈만 까먹고 그냥 속만 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수양회 때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 일단 전부 등록을 하십시오. 작년에도 등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이 등록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서 자고 집에서 밥 먹을란다. 그러니까 이번에 IMF니까 나는 좀 전략할란다. 그러지 말고요, I'm fine. 좋다. 나는 좋다.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전부 다 회비 내시고 등록도 다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합심을 한 가운데 이번에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 오면요, 아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요, 우리가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희생을 하고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에 좀 체험하고, 나도 그 안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절대로 거기서 제외될 수 없죠. 빠질 수가 없죠. 나도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 동안에 뭔가 이 수양회에서 자신이 할 일도 찾아보시고요,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합시다. 은혜 찬송 49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나가는 것 따라온다. 내가 부르면 따라오지만 다른 사람은 따라간다. 나의 양들이 나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이따 오후 2시에 402호실에서 이번 학예 수양회 준비 모임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책임자, 실무 요원, 어머니회 임원, 청년회 임원 전부 참여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회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이따 오후 2시에 402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32구역 형제 모임이 임대빈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안양교구의 각조 조장님들은 광고가 끝난 후에 3층 강당 밖에 있는 안내석 쪽으로 잠시만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회에 각 조장님과 수양에 배식하실 자매님께서는 3층 후문 쪽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난 직후에 3층 후문 쪽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교구 청소당번입니다. 강서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다 함께 참여해서 담당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안내석으로 와주십시오. 서부교구 71구역 7월 24일 금요일날 신촌 선교회 모임이 있는 것이 광고에 빠졌습니다. 관악교구 전체 모임이 7월 24일 금요일에 관악 선교회 모임 장소에서 7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부천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이따 오후 6시에 부천교회에서 입당식이 있으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호 생명의 빛이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전도인실에 책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를 내신 분들은 3층 입구에서 광고료를 내시고 생명의 빛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럽 수양회가 이번에도 있는데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유럽에서는 이번에 몇 곳에서 모이는 수양회는 처음입니다. 저와 서도승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 몇 분이 다녀오겠습니다. 일주일 걸릴 테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유럽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켜주시고요.